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우리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그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1번째 시간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나귀가 등짐을 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등짐이 너무 이제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짐과 함께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훨씬 짐이 가벼운 겁니다. 등에 지고 있던 소금이 그만 녹아서 이 물에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나귀는 가벼워진 짐 때문에 기분 좋게 길을 갔습니다. 얼마 후에 나귀가 또 길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솜을 지고 갔습니다. 가벼웠는데도 그것도 무겁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강이 나타난 것입니다. 옛날 이전 생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면 가벼워지더라. 그렇게 이제 또 일부러 강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강물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짐이 더 무거웠습니다. 솜이 물을 가득 머금어 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짐을 가볍게 하려고 잔꾀를 부린 이 당나귀의 모습,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잔꾀를 부리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은 점도 많지만 참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짐을 내려놓고 좀 가볍게 갈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등짐을 진 당나귀처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도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에 사실 그 길이 편하고 좋고 그러면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길 주셨구나.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나름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과연 이 길이 주님의 길이 맞습니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그래서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 버려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이 버려야 할 것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막는가 생각을 해보니 이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정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 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에 특별히 두 군데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두로라는 곳에 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바울이여, 예루살렘에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참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내륙인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복음 전도자였던 빌립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고 이제 바울이 그 집으로 가서 좀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또 바울의 띠를 가지고는 이제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띠의 주인이 고난 당하게 될 것이다. 자기 수족을 이렇게 결박을 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결박을 당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제 어디를 가게 되면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잘 가십시오. 고난의 길 환영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힘든 길이기 때문에 말릴 것입니다. 바울의 그 제자들 함께 있어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님,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울면서까지 말렸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말리니까 바울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을 말렸겠습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힘든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바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주의 뜻을 막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편안한 길입니다. 인간의 정에 매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의 길이 막히게 되고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베드로, 자주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셨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절대 그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주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고 죽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라는 그 말, 바울은 정말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쉬운 길, 편안한 길, 주님의 길은 쉽고 형통한 길이다, 편안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데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편안해야 그 길이 주의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지극히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 내가 편한 길, 모두가 보아도 형통한 그 길이 주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깊이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어렵고 힘든 일 만나고 이런저런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탄탄대로여야 하는데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만나기도 하고 인생이 덜컹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들이 있으니 교회 가면 마냥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관계의 불편함을 또 경험하게 되고 이런저런 시험과 도전을 만나게 되니 계속해서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쉽고 편안한 길, 이 길이 항상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도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보다는 집에서 대형 스크린에 팝콘 먹으면서 TV 보고 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는 것보다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넓고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좁은 길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길로 들어 영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좁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분주한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런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정말 마음을 다잡아서 한번 섬겨봐야지. 그랬더니 그런 결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 집사, 이 집사가 와서 막습니다. 아이고 뭐라카노, 그 섬기면 얼마나 힘든지 아나? 하지 마라. 힘들다. 고생길이 훤히 열렸다. 왜 이렇게 막는다라고 했을 때에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좋은데 봉사하라 하니 불편한 것이고, 좀 결심을 했는데 말리니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것보다 집에서 노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것이 더 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교회의 섬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에 가장 많이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인내하기보다는 빨리빨리가 훨씬 좋습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게으른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다른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따라야 할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 34절까지 쭉 보시면 여러분, 바울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성령의 영감을 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지만 주의 뜻을 위해서 그 험한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13절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핍박과 고난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선택한 이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이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곳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넘겨준다, 이 표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과 이 문장의 구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성령 영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남긴 이유는 바울이 그토록 주님의 그 길을 가기를 원했고 그 모습처럼, 그렇게 그가 주님의 모습처럼 바울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가보에서 주어진 이 예언을 접하는 바울, 마음에 결심했을 것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자기의 안락함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애, 인간적인 생각, 자기애를, 자기의 뜻을 추구하려는 열망이 항상 주의 뜻을 막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품을 때에 성도는 결코 십자가의 길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에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결단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이 길이 너무나도 험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길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3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원은 이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인간적인 생각이었겠죠.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셨겠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 주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 비주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계속해서 불편해합니다. 자기 의를,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바로 그 부분이 자기 문제의 근원이다.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그 한 부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십자가를 가볍게 하려는 그러한 몸부림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방해받게 되고 나를 통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 필요한 것은 바울처럼 단호한 결단입니다.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십자가라면 제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모습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영감들, 이 아가보가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당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니 함께 제자들이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일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시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이 각성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이 바울에게 제자들의 이 영감들을 듣게 하셨고 또한 이 제자들은 왜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겠습니까?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말리라고 성령께서 이 영감을 주셨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것이니까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라고 성령께서 이 영감을 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영감을 주셨겠습니까? 비록 바울이 이 고난의 길을 가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지만 너희들이 그 영감을 받았으니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를 격려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영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큰아들이 내년에 군대를 간다라고 뭐 이렇게 군대 지원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뭐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하니 아마 보내보신 분들은, 처음 보내보신 분은 다 그 마음이 이해가실 것입니다. 마음이 좀 짠하고 한편으로는 안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붙들고 야야 군대 가지 마, 군대 안 가는 것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아 군대 가면 할만해, 할 수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위한 기도와 격려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보여주신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막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까?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려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역과 모든 일들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 이쯤 되면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어서 중보기도해주어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주의 뜻이라면 우리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복음은 전부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과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면서 받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 당함은 결코 헛됨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채우노라, 번갈아 채운다, 번갈아 채운다. 이 의미는 새로운 고통으로 항상 가득 채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데 조금 있으니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끝인가 했더니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끝인가 했더니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고 새로운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괴로움은 괴로운 것이지 왜 이 대조가 되는 두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까? 괴로움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깊은 고뇌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고,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새로운 기쁨으로 체험을 받아서 새롭게 찾아오는 고통을 새로운 은혜로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정말 힘든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생각해보니 금요 기도회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한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례자는 주인이 준 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면 갈수록 이 등에 맨 십자가가 점점 더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리에서 쉬고 있으니 이 나무꾼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보니 그 나무꾼의 손에 도끼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그 도끼 좀 빌려주실 수 있겠어? 그리고는 이 도끼를 빌려서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 망치로 쳐서 십자가를 잘라버렸습니다.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순례자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가벼운 것입니다.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저 멀리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까이 가보니 약속의 땅과 자기가 가는 길에 큰 이 넓은 간격, 구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진 그 십자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연결을 해보려고 그것까지 연결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닿지 않는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 자기가 힘들다고 잘라낸 딱 그만큼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례자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가슴에 부여잡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변함없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인내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님이 지라고 주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믿음을 시작한 성도가 지는 십자가와 이 담임 목사인 제가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게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각자의 십자가는 각자의 수준에서는 참 힘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일 지키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지만 더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우리 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것입니다. 기쁨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우리 주님을 구합시다. 십자가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합시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끝내 승리의 날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힘든 십자가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지고 가게 하셔서 주의 뜻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